우리가 먼 곳을 여행을 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져갈 짐들 쌓아놓고 있다가 가방에 한정돼 있는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면 23km 딱 정해져 있고 기내는 10km, 딱 9km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방에 짐을 싸다 보면 어릴 때 보니까 저는 나름 잘 쌓았는데 나중에 넣어야 되는 짐을 다 못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짠 나타나셔서 똑같은 짐을 똑같은 가방에 넣는데 오히려 공간이 남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이 다 능력이 좋아서 그런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짐을 쌀 때 우선순위에 따라, 모양에 따라 차곡차곡 잘 쌓으니까 오히려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 흔히 말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살아갈 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무엇을 뒤에 해야 되고 무엇을 급히 해야 되고 무엇을 천천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를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구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가치관, 생각, 경험, 형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닮아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통점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의 상위에 둬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러 왔도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셔서 전도하러 오셨지, 그럼 예수님 뭐 관광을 다니시겠습니까? 어디 뭐 낚시를 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하신 것에 은혜를 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마가복음 이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 전파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0여일 정도밖에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이 마지막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집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왜 너희라고 그러셨죠? 아까는 우리가 그랬는데, 너희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의 제자된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너희는, 부활을 믿는 너희는, 천국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 제자들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지상대명령, 지상대위임 맡겼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는 이제 승천하니까 하늘로 가니까 너희는 이제 맡긴 지상대위임, 지상대명령,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문장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다니며 할 때 이게 영어에 뭐라고 하냐면 go, 그 다음에 원어에도 보면 명령문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명령문으로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름 따뜻하게 부릅니다. 누구야? 애들은 왜 한 번 부를 때 대답을 안 하는지 몰라요. 네, 저희 집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야? 대답 안 해. 그럼 엄마가 두 번째 조금 더 생각해. 누구야? 대답 안 해.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성을 붙여서 배 누구야? 이쯤 되면 조금 심각해져. 그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할 때 명령문이에요. 이거는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 옛날에 왕이 내리는 명령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명. 그래서 어명할 때 꼭 크게 하죠. 어명이요. 그렇죠. 어명은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얘기하다가 이건 어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내리는 명령에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명이야. 심지어 그 어명이 사약이라도, 사람이 죽는 사약을 먹는 것도 어명이,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마셔야 돼요. 사약을 받아놓고 어명이요 사약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저 뜨거운 거 잘 못 마시는데요, 시켜서 저는 약 먹는 것보다 목을 쳐주시죠.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다른 변명이나 다른 옵션이 없어요. 어명은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게 어명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지금 위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나를 믿고 천국 백성 될 줄 믿는 그 제자된 자들은,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만문에는, 이 명령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만민에게라고 또 돼 있고, 그리고 온 천하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장소적인 제한, 대상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더더욱이 너희 믿는 자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의 구제 같은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제를 하거나 도우는 걸 먼저 하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목사님 무슬림 국가, 우리 지난주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힘껏 그 아이들 영양분유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는 대상에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하는 대상에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옳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만민에게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예전에 오래 하면서 젊은이들 사역을 많이 한국에서부터 오래 했는데, 제가 크게 배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누가 바른 예수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회 갈 때 어떤 젊은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신앙도 없이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아니 수련을 앞두고 기도회를 이제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학생회 기도회를 하고 청년의 기도회를 하는데 이거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붙었는지 혼자 붙으면 되는데 같이 기도하던 다른 여학생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목회하는 게 상상이 안 돼요. 한 번 전화 오면 옛날에 그 친구 만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오는데 교회를 전도회라고 이제 그때는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있게 우리가 격려하고 그럴 때인데, 여름에 교회를 오는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예배 시간에도 안 오고 밥 먹을 때 오더라고요.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 주셔서 지금 한국 가서도 잘 섬기고, 어떤 여학생이 왔습니다. 누가 봐도 날라리예요. 근데 나중에 새벽 제단 쌌더라고요. 그때 제가 깊이 배운 게 뭐냐면, 나는 사람 봐서 알아. 저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시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대상이 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후에 본인이 믿음을 갖지 않든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건 그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갔는데 물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때부터 말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주님의 교회에 처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본인 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로 15절이 뭡니까? 너희는 새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지 않고 주의 교회 제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뭐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보면 뭐 자기를 안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얼마면 돼. 얼마를 주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무엇을 해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는데. 그래서 예수님 또 전한 다음에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건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정죄받는다. 왜 정죄를 받죠?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고명해서 우리 권지현 자매가 학습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학습식을 하고 내려갔더니 누가 제일 놀래느냐? 권지현 자매 전도한 미니 자매가 제일. 오늘 미니 어디 갔나? 미니 안 보이네. 우리 젊은이들 많이 보여요. 미니 자매가 제일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와서 지연 자매 만나서 교회 가자 그래 나왔대요. 근데 미니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지연이가 학습까지 받을 줄 몰랐어요. 제가 놀랬어요. 당연히 놀래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지연 자매 보고 물어서, 아니 어떻게 교회 나왔어 그랬더니 오강도사님 둘째 아이 은샘이가 너무 귀여워서 나왔대. 은샘이 보러 나왔대. 아니 뭐 어찌됐든 아까 제가 슬립바 끌고 온 친구는 밥 먹으러 왔고, 그날 바베큐 한 날이었거든요. 고기 먹으러 왔든지 뭐 날라리가 뭐 누구 만나러 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말씀 배우고 오늘 말씀대로 세례 받고 구원받는 길까지 우리가 쭉 가는데, 그러나 어떤 계기든 간에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지난 주일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 이제 여자반 자매반 성경 공부하고 형제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나눈 얘기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 내가 예수 믿는 게 스스로 놀랍지 않느냐고.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게 놀랍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면 천국 가야 돼, 그렇게 스스로 인정이 되는 분들 계시면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어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느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너무 친근한 거예요. 막 굉장히 유명한 분. 알고 봤더니 제 후배더라고요. 대학 후배더라고요. 막 방송 나와서 그래요. 예전엔 제가 굉장히 무시했던 후배인데 걔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게 바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오히려 갇혀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처럼 지상명령 받은 우리들이 누구든지 어떤 이들 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자기가 예수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시간에 나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요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나온 줄 믿고 우리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무슨 선물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도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선물이 뭔지 우리 한번 뜯어볼까요? 17절 18절에 우리 선물의 그 포장지를 한번 뜯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선물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린 즉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표적이, 선물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선물의 약속을 주셨죠. 믿는 자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래 전부터 믿은 사람,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 뭐 50년 묵은, 뭐 60년 묵은, 40년 묵은, 뭐 70년 묵은, 20년 묵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뭐를 착각하냐면, 앞뒤 내용 다 빼고 하나님 제게 이런 표적을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표적이 주시는 것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이런 표적으로, 마지막 절 보시면 뭐라고 됩니까? 이런 표적으로, 그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적들, 이런 능력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히 한번 보십시오. 토론토에,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나 믿는 자들에게 치유와 이런 해를 받지 않은 것과 이런 역사들,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들이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적게 볼 수 있어요? 요즘 거의 못 봐요. 왜요? 우리 성령님도 힘 좀 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또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연세도 드셨나요? 아니에요.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땅이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환자를 두고 기도하면 치유가 흔하게 일어났어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그렇게 놀라운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 아니었어요. 왜요? 많은 이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 교회로 찾아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캐나다라는 곳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민 오면 교회를 가라고 이민 안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 안내 이민 안내 이런 사이트들이나 책자들 보면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라. 거기 가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도 있고 뭐도 해줄 수 있고 뭐도 해줄 수 있고 안내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많지 않을 때는 교단별로 가만히 있어도 이민 오면 다 찾아왔어요. 이 교단 이 교회, 저 교단 저 교회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또 남미나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타나는 표징들이 지금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 교회에서 친구분들 단기 선교 가지고 그런 거 경험한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남미에 가서 일반 성도들의 무슨 은사 받은 분들도 아니고 사역자들도 아니에요. 함께 단기 선교하러 갔는데 그 마을 분들이 와서 머리만 쭉 내밀고 있더래요. 미리 선교사님 얘기한 거 막 사람들 매달리지 말고 집 입구에서 머리만 다 내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게 성도들이 다 못하니까, 그 장로님은 다 못하니까 일반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가시면서 그냥 머리 나와 있으니까 진심으로 그 머리에 손대, 사실 머리 손대는 건 조금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손을 잡든 어깨에 손을 잡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 얘기를 한번 했는데 친구 목사 전화가 한번 왔어요. 야, 배 목사, 내가 어제 기절해서 죽는 줄 알았다. 왜? 제가 한번 강대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젊은 처녀인데 유방암이 걸려서 수술한다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수술해서 내가 그 전날 그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전날 기도하면서 오늘 주여 아버지 이 밤에라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수술 취소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밤사이에 수술하기로 했던 그게 아침에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 하는 말이 배 목사 그거 듣고 누가 제일 놀랬게? 자기가 제일 놀랬대. 자기가 그래 기도해놓고 자기가 제일 놀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 사람이 그 친구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지금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얘기 신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오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오명을 내릴 때 멀리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꼭 주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마패. 우리가 마패는 암행어사만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마패는 암행어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패는 그 말 그림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게 마패예요. 그래서 말 그림이 몇 개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많이 갈아탈 수 있고 적게 그려져 있는 거는 적게 새겨져 있는 건 적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한 30리마다 그 역참이라는 게 하나씩 있을 때 30리마다 역참. 그러니까 말을 늘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의 명령받은 사람이 말을 타고 30리 와서 마패 보여주고 역참해서 또 말을 갈았다고. 그래서 멀리 가고 언제든지 빨리 움직여서 그 임금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그 마패의 그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마패가 바로 표적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너무 조용하셔서 지금 나 혼자 설교 안 하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2년간 온라인 예배 했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만 쳐다보고 설교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편찮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머리 손을 얹고 무릎 꿇어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손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먼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나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CCC 전도 사형리 전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의 병원을 가면 병원 신방 가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병실에 보면 네 분 뭐 몇 분 계시면 이제 그분하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다 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요. 특히 눈을 마주치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능력은 없지만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싫어요, 괜찮아요 한 분도 못 봤어요. 병원에서는. 그러면 제가 선생님 위해서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잡아요. 선생님, 하나님, 이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지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가족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보다 그 사람들 더 많이 울어요. 우리 교인들은 울도 않고 웃지도 않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는 우리 교인들과 달리 그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요. 처음 보는데 막 울어요. 그냥 막 울어요. 미국의 애플사 아시죠? 뭐 셀폰 컴퓨터.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웠는데 이 옛날 얘기예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물러나고 CEO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펩시콜라에 존 스컬리라는 유명한 CEO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38살에 펩시콜라 CEO가 돼가지고 회사를 잘 세워나갔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 스컬리. 이 스티븐 잡스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연봉 몇 배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회사에 많은 권한을 주고 스톡옵션을 주고 뭐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나는 이렇게 콜라 이 좋은 회사에 있는데 안 가겠다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진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그 귀한 인생을 평생 설탕물 파는 데 다 바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일 한번 투자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펩시콜라 딱 때려치고 애플 와서 그래서 10년간 CEO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의 생이 남았을까요? 얼마를 더 살아갈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눈물로 저에게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인생을 평생 예수님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지금 이 얘기 끝나고 죽어도 나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 신학교 가라, 다 목사가 되라 절대 그런 얘기 하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우리가 이 모양 그대로 이곳에 다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떠나면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을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사는 동안에 돈 얼마 모았니? 집 좋은 집 가지고 있었니?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니? 연봉 얼마니? 그거 물으시겠어요? 너 사람들인데 속 안 상하고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았니? 이겼니? 승리했니? 그런 거 물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얘기 들었겠습니까? 내 명령,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했니? 그거 묻지 않으시겠어요? 부흥은 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도 그렇게 같이 살아도 뜻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내 생각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춥니다. 저도 여러분들 배 목사 생각 맞춰라, 배 목사 철학 맞춰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앞에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가치 있는 인생길로 가다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천국 문 열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부를 찬송해 보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찬송하지만 저는 이 찬송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온 천하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할까 싶어요. 교회당 입구,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 방문하면 했더니 입구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못 들어가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 전파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 그 성도들로 쓰임받는 인생, 가정,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명 주셔서 이 땅에 위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그 귀한 사명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표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